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바쁘신 또 와중에도 성전을 찾아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각 개인의 심령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이해합니다. 복된 기별,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 새 천사의 기별도 그렇고 영원한 복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복음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어떤 뉴스 혹은 어떤 좋은 권면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귀한 권면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새 천사의 기별은 또 영원한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음성 가운데 하나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즉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 되는 주제절에서 복음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 어떤 기별, 어떤 권면이 아니라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또한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두나미스, 능력, 힘, 권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신약 성경에서 이 두나미스는 약 120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그 주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 복음 전파의 능력을 주로 나타내는 데 쓰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메시아,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되어서 이 두나미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특별히 재림의 약속과 그분의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즉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의 소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오늘 복음이 정말 우리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우리 삶을 전폭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의 능력이 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과 영원한 복음이 오늘 나의 구원을 깨닫게 하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능력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복음이냐라고 바울 사도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여기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의 능력이 첫째 유대인에게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딱 읽어나가면서 첫째는 유대인에게로다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마 동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복음이 전해진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권능과 그 복음이 주어졌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나누어졌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 헬라인과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이 전 인류, 모든 민족을 지칭하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로마서 1장 16절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고 말하는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정말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그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헬라인과 유대인에게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순서나 어떤 중요성을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즉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에 더 자세한, 더 구체적인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여기서 바울은 복음의 대상에 대한 어떠한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간과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복음은 좀 차별적이어야 하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내가 평생 신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살인, 강도,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주님을 만나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나오는 모습이 때로는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것이 신앙인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있지만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첫 번째 표현은 굉장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첫째 유대인에게요 라고 했을 때 당연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과 선민 사상은 그것에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었다는 아주 특수한 그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유대인에게로라고 한 바울의 권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이어지고 있어요. 즉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살리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 모든 민족에게 베풀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첫째는 헬라인에게요, 둘째는 그리고 나서 또한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한 이 표현은 복음의 능력의 특수성과 또한 보편성을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표현 사이에는 그러나라는 보이지 않는 접속사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러나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3장과 10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기 3장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의 첫 부분에서 몇 달 전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의 능력, 실제 하는 능력에 있다. 믿음으로 말면 의라는 교리, 어떤 신앙의 이론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살아 역동하는 능력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오늘 그 모습이 또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러한 복음의 보편성을 설명하면서 구원의 능력의 보편적인 원칙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8절로 9절이에요. 11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만이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또한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유대인에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첫째는 유대인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첫째는 유대인에게 있고 또한 헬라인에게 있다는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와 노하심이, 심판이 역시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 로마서의 독자들은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게도 죄악에 대한 형벌 역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목회자인 제 자신 역시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목회자에게요. 첫째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모르겠어요. 첫째는 남은 백성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영원한 복음과 새 천사의 기별 역시 실제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날마다 세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회개하도록 이끌어주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내 삶을, 내 심령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 남은 무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성경에 대한 이론과 해석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차이가 우리가 가진 복음의 특수성이라고 성경은,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구도자 한 분과 함께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을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정말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참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토록 정확하고 이토록 귀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토록 정확하고 자세한 귀한 놀라운 예언의 기별을,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능력이 귀하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하심이 제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특수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언 기별은 하나의 정확한 이론이 아닙니다. 완벽한 이론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단의 성경 해석은 완벽한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완벽하신 거예요. 성경만이 완벽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재림교회인 것입니다. 더 좋은 성경 해석도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하심, 그리고 싸우심에 대한 그 기별이, 그것에 대한 가장 자세하고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이해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와 어머니는 한동안 지방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서울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가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부모님이 아직 건재하시기 때문에 혹 이 설교를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와 어머니는 한동안 지방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막 직장을 얻으신 직후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와 함께 하루 정도 시간을 보내게 된 적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좀 따라다녀야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따라갔다가 아버지가 회사 유니폼을 입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허리를 숙이며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후에는 잠시 아버지가 거처하는 곳에 홀로 남겨져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아버지의 자취방을 잊지 못합니다. 방 한쪽에 있던 작은 밥솥과 단 하나의 반찬통에는 먹다 남은 무조림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놀라운 예언의 기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고요? 그래서 그게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전폭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냐는 것입니다. 그 기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우리의 예언 기별이, 우리의 특수한 진리들이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쟁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가장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새 천사의 기별에서,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의 기별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언의 도표를 봄과 동시에
예언의 해석을 봄과 동시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좌우의 날선검으로 대쟁투의 현장을 진두지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피와 땀을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바로 우리의 특수성과 우리의 보편성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기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로서 특별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살아가는 그 방식 또한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준수와 절제 생활,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훌륭한 진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거추장스럽고 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그 삶의 방식을 고수하십시오. 최대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붙들어주고 지켜주는 소중한 하늘의 생활 지침인 것이에요. 저는 무슨 완전주의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표준이 낮은 사람을 정죄하거나 교만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오늘 우리가 그래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순종과 믿음의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특별히 한국의 재림교회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3번 모입니다. 제가 참 기도 많이 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모인다고요? 3번 모입니다. 안식일에 한 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정말 말씀드립니다. 한국 재림교회는 전통적으로 일주일에 3번 모입니다. 왜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저기 미국, 유럽처럼 안식일만 온다고. 그거 당연하게 여깁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그게 왜 당연한 것입니까? 이것은 무슨 불필요한 유난스러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던 바울 당시의 초대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임박하게 기다리면서 복음 전파에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따라가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7교회에 보낸 편지 계시록을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던 그 초대교회라고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움과 난관이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난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난관인지 정확히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관이 없는 현실이 난관인 것이에요. 교회에 가기 싫을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교회에 보기 싫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랬겠습니까? 물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며 자기의 물건을 통여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거기는 천국이 아니었어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도 문제가 많았고 내 외부의 안팎의 어려움들로 신음하는 교회였다고 바울 서신과 계시록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그 교회들을 책망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글 아닙니까? 그 교회의 문제들을 위로하고 아우르고 또 칭찬하는 글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떤 교회였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여,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담대한 믿음, 그 불굴의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하기 위한 그 불굴의 믿음, 그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창조주를 기억하여 두려워하며 경배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안식일을 기억하고 예배일을 기억하고 정규 예배를 기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모든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작전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교회 잘 나간다고 믿음이 자라나? 교회만 잘 나가면 하나님 잘 믿는 것이냐? 라는 교묘한 질문입니다. 사단의 걸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교회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와 자성의 질문이라고도 보지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그 안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형식적인 교회 출석, 그죠? 형식적인 교회 출석이 다는 아니죠. 그것이 본질은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맞지만 제가 갈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교회를 찾는 성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저에게 소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특별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발걸음 위에 축복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아멘을 잘 안 해요. 그런 줄로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나오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질문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정말 열심히 교회 잘 나가면 믿음은 자라납니다. 이제 여기가 여러분이 아멘을 하셔야 될 타이밍이에요. 정말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자라나요. 쑥쑥 자라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난 수많은 경우는 납두고 안 자라난 한두 경우를 찾아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입니다. 시련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갈등과 분쟁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여기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다 함께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저를 포함하여 한 가지 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죄책감입니다. 많은 경우 오늘날의 신자들은 죄책감을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지나친 죄책감은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말씀의 표준에 못 미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것을 보면서 당연히 심각하게 느껴야 하는 그 죄책감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나치게 민감한 죄책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심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확한 이론이나 좋은 권면을 넘어 우리를 전폭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날마다 나의 마음을 그리고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세우고 동시에 엄중한 심판대 앞에 엎드리는 참된 능력의 사람을 뜻합니다. 그 사람은 마음을 뜨겁게 하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진정한 남은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복음의 전파와 부흥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뜨거워지고 부흥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바울 사도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복음의 전도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렀다.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음 전파의 과정입니다. 전 세계적인 부흥의 선교의 과정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기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대사명도 모든 민족에게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전도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땅 끝은 모든 선교의 초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선교에서 교회에 있어서 땅 끝은 하나의 선교적 초점이 되어 왔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재림교회도 해외 선교에 방점을 두고 이제는 거의 모든 나라에 우리의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곳이 어디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유대라고요. 뿐만 아니라 다락방에서 모였던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주요 신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어떤 누구였죠? 유대인이었습니다.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에서도 복음은 그렇게 유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 중요한 한 선교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우리 자신의 가슴에 심령의 삶의 복음이 먼저 전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나의 교회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서 땅끝까지 나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복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뜨거운 예배로부터 부흥과 선교가 출발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에 열심히 오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매일같이 말씀을 나누고 찬미하고 기도하며 교회에 와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며 나아가는 것이 선교의 출발점이라고, 그것이 선교의 예루살렘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뜨거운 예배를 드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세상을 향한, 땅끝을 향한 복음의 선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살아간다 라는 말의 핵심은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뜨겁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심령으로부터, 나의 가족과 우리 교회로부터,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의 부흥이 바로 선교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빈손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빈손이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가난하게 되라. 너희는 부유하지 않다. 가난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빈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엎드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으십시오. 교회의 재직들께 감히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예배는 기도의 제목도 다 내려놓고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드릴 기도의 제목을 잔뜩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다 내려놓아야 된다. 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우리 청년들, 청년 회장님, 소그룹 리더들이시여, 부리더들이시여, 임원들이시여,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 청년들의 아멘을 듣기 원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도, 영적인 욕심도, 여러분의 비전도, 열망도, 야망도, 다친 마음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반이 저는 그렇게 되기 원해요.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나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조차 다 내려놓고 나 자신을 주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겸손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손에 주님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심령으로부터 뜨겁게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권능이, 이러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 각 개인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핵심은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별한 축복을 우리가 함께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으로 복음이 퍼져 나간다고 하는 중요한 원리가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적용되어서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 쓰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